바울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정도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데살로니가 지역의 소식을 듣고 거기다가 편지를 보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말씀 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신을 보내고 1년 6개월을 마치고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안디옥 돌아가서 거기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보고한 다음에 오늘 성경 보니까 23절에 얼마 있다가, 얼마가 정도 되느냐,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된다라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한 4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다시 제3차의 전도 여행을 떠나를 이제 가게 되어지죠. 3차 전도 여행은 그동안에 1차, 2차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세웠던 교회를 다시 역으로 삥 돌아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으로 견고히 세우기 위한,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여러 교회들이 막 복음 전하가 막 이렇게 유대인들 때문에 도망쳐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제대로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역으로 가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은 터키죠. 지금 터키의 중앙 지역이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 지역인데 굴러 거쳐서 터키의 서쪽인 지금 오늘 본문 에베소가 터키의 서쪽 해안 쪽이에요. 에베소. 그러니까는 우리 호주를 따진다면 시드니 반대편 퍼스잖아요. 그 퍼스 쪽에 위치해 있는 곳이 에베소예요. 오늘 거기 에베소를 가니까는 거기 누굴 만났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주께서 자라게 하신다 하는 메시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이제 아볼로를 처음으로 만나는데 이 아볼로는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는 바울은 아는데 아볼로는 몰라 이렇게 말하면 좀 문제 있어요. 네. 줄리엣은 아는데 로미오를 몰라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은 안다면 아볼로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에서 만난 아볼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24절에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에요. 유대교의 유대인 사람,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이 아볼로를 소개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도행전 누가라 이제 예수님 누가가 적었거든요. 기록했거든요. 왜 누가가 아볼로를 얘기를 할 때에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출신을 얘기를 할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출신 성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아프리카 있죠. 머리로 그려보세요. 아프리카의 북쪽에 이집트라고 있어요. 현재 이집트 끝쪽에 있는 해상 도시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부산 같은 도시예요. 거기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되게 그 당시에 해상이 무역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진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 금융, 철학, 거기 하여튼간 그 당시에 큰 교육 도시라고 보면 되어져요. 경제, 정치까지 얼마나 활발하게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특히나 그 알렉산드리아 가장 유명한 게 도서관이에요. 이 당시 2000년 전에 만들었던 그 도서관이 되게 유명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알렉산드리아에 2000년 전에 도서관을 부활했다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도서관을 다시 지었어요. 하여튼 이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이라고 하게 되어지면 되게
박식하고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자랐다고 보면 돼요. 거기에다가 뭐가 더 능통하대요? 성경이 능통해. 구약 성경이, 이때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이 능통했어요.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언변이 좋아. 많은 게 많으니까. 그죠? 심지어 오늘 보니까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찍이 예수님의 도를 알게 되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대단한 사람이네. 그죠? 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 한국을 따지면 누가 있을까?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이여령 교수님이 약간 비슷하다 생각이 들어요. 이영승 교수님, 이희령 박사님이 뭐 학문으로 따지고 지식을 따지면 둘째가라 서러울 정도로 되게 지식인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불경, 코란, 성경,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 깨뚫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기, 예수님 믿기 전에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강의할 정도였으니까 이여령 교수 같은 그 정도의 이 사람이 이 아볼로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근데 이 아볼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이에요, 이후에요? 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금 예수님 만나기 전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아볼로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직 성령을 만나기 전이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아볼로 얘기 좀 하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는데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이 아볼로가. 25절에 보면 그래서 아볼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다음 뭐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자, 그럼 요한의 세례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은 그 요한의 세례예요? 그리스도가 세례받은 그 세례예요? 잘 모르겠죠. 우리가 받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세례예요. 네. 근데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고 할 때에 이 당시에 요한의 세례는 어떤 거냐 그러면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라고 하면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물로 죄를 씻는 그 행위의 세례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거죠. 아주 귀한 사람을 만나는데 목욕제계하고 뭔가 맞을 준비하는 그런 정도의 세례라고 한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비교한다 그러면 남자 여자가 만나서 뭐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하는 그런 것이 아닌 이제 만나기로 작정하고 미팅하려고 하는 그 수준의 상태를 요한의 세례예요. 그러니 아볼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성령도 잘 모르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아는 한도에서 사람들에게 누굴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는 그런 세례가 아니에요. 혹시 그런 세례, 즉 내가 받은 세례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그냥 용서받기 위해서 그냥 내가 받은 세례구나라고 말하면 그건 세례 요한이 준 세례밖에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받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이 세례는 좀 달라요. 어떤 차원으로 다냐면 남자 여자를 따진다면 사랑했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결혼식해서 부부가 되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세례예요. 차원이 다른 세례죠. 그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씻는 그런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내 안에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느니가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세례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 거죠. 이미 왔고 그 와서 우리는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어요? 받을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 내 주인이다, 나의 왕이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고백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받은 세례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세례는 그 세례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다 세례 받을 때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을 다 받은 거예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선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못하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요한의 세례가 아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임하기를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만나야 돼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 영접하면서 예수와 함께 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맛봐야 되어지고 또 확인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만 같이 읽을까요? 이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같이 읽어야 돼요. 반드시 같이 읽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가능하면 외우십시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이니라. 여러분 단지 우리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렸다라고 하는 세례는 요한의 세례예요. 하지만 우리가 받은 세례는 그 세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양심이 매일같이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내가 받은 양심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세례를 받은 지가 아주 까마득하게 옛날 같고 내가 언제 세례를 받았는지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세례는 아마 요한의 세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매일같이 뭐 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질문하고 던지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진짜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성령의 세례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어떤 세례겠습니까? 세움교회 여러분 다 세례 받았잖아요. 저한테 받기도 하고 다른 데서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을 때 이걸 알고 받으셨습니까? 이젠 여러분들이 도대체 내가 받은 세례가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냥 내 죄를 씻어줬구나라고 하는 그 세례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내 안에 예수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왔고 이제 나는 이제 세례 받은 자로서 매일매일 내 양심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비춰보는 존재다. 이게 내가 받은 세례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냐 그러면 살아가는데 신앙과 믿음 생활에 오류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세례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에 잘못된 오류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오류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즉 내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세례를 받았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내 영혼이 다시 말로 내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믿음의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아볼로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뭔가 가르치고는 있지만 그 안에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인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영이 아니면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났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세례를 받고 내 영혼이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태어났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 뭘 하시는지 영 나는 잘 모르겠어. 세례를 다시 받을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진정 몰랐습니다. 나는 그냥 내 죄만 씻어버리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는지, 내가 입술로 예수를 고백했는데 그게 성령에서 역사한 것인지 나는 몰랐습니다. 이제 내 영이 다시 깨어나기를 소망하고 다시 깨어나긴 했지만 여러분 인식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 인식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걸 알아야 내 믿음을 생활을 바로 해나갈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또 알아서 하나님을 가르치지만 오늘 보면은 또 대충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볼로가 어떻게 가르쳤대요? 열심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아볼로가 예수를 가르치는데 대충 가르친 게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이 어떤 열심인가를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 열심을 헬라어로 뭐라 표현하냐면 푸뉴마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푸뉴마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푸뉴마티라고 한다는 말은 성령에 의한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지금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 가르쳐요. 알긴 알아요. 가르쳐요. 근데 그 가르치는 열심이 어디서 출발된 거예요? 성령께서 자기 안에 터치가 되어지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심을 가지고 하는 거로 지금 오류하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뭔가 열심을 가지고 하는 거 있다면 그것이 누구부터 출발되어졌다? 성령 하나님부터 왔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 누구의 열심이에요? 그냥 내 열심이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열심을 한 그 일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해요. 사람에 따라서 그걸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환경에 따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하지만 성령의 내 안에 이 열심이 뭔가 하고자 하는 이것이 성령께서 주신 거더라고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것이 굴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요 자꾸 착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와서 터치하는데도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얘기하시는데도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볼로의 지금 오류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기는 해요. 성령의 자기 안에서 열심히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내 안에 열정이 뭔가 생기거든. 뭔가 열심히 하고자 왔다는 것은 그게 누가 사람이나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닌 성령에서부터 왔다라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거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는 거야. 내 열심이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구나. 가정 안에서든 일터 안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또 하나를 좀 보게 되면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믿음 생활했던 아볼로를 보면 또 하나의 오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관하여 가르쳤대요.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쳤대요. 관하여요, 대하여요. 여러분 한국말이에요. 차이가 커요. 관하여하고 대하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든다면 제가 제 아내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과 아내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지금 찾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가보지 못한 나라에 대해서, 내가 가보지 못한 그 나라에 관해서는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보진 못한 나라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네. 내가 가보지 못하는 나라에 관해서는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뭐뭐의 그 나라에 대해서는 말하려고 한다면 내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가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한 걸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볼로는 예수님에 관하여서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즉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 전에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수님에 대한 만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에만 알고 살아가는 믿음 생활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는 종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구원시킨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문제는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확신에 대한 문제이지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뭐 하는 사람이요?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대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에요. 세상에 한번 가보십시오.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가 누군지는 다 공부하고 알아서 다 알아요. 우리가 부처를, 불교인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부처에 대해서 알잖아요. 석가모니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불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를 안다면. 하지만 차원이 달라요. 뒷부분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 이거는 어떤 특별한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행할 수 없어요. 내가 김성호 집사님 지나가다 내가 오늘 처음 본 사람이라 쳐요. 김성호 집사님 저한테 뭘 부탁한다면 내가 굳이 이 말을 들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관계성이 있었을 때에는 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그냥 아는 수준이라면 하나님 말씀 안 행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순종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나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특별한 분이라고 한다면, 정말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하시는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순종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거짓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정말 그런 관계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가 특별하지 않으면 하나님 하라 그러면 그냥 내 생각이고요. 제가 비둘기면 성령이 임한 건데 제가 비둘기가 아니라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계속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볼로가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예수님에 관하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든 또 누구를 만나서든 여러분 그냥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 관해서 말하지 마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2000년) 전에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의 사건이나 또 나의 사건으로 와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한테는 전혀 감동이 없지? 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지?
혹시 그런 상태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성령은 가득한 게 새 있어요. 공기가 가득한 것처럼 성령도 이 세상에 가득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어 가고 있어요. 내가 들으려고 하고 조금만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하나님을 마음 품고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안 들을 수 없고요. 안 행할 수 없어요. 조금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아볼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제대로 만났을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을 이어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세워가는 그런 영적 리더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누구를 만났어요? 에베소에서 바울로가 누구를 만났대요? 누구를 만나서 가르침을 받았대요? 성경 같이 누구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많이 들어봤죠? 이 중에 누가 여자고 누가 남자예요?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예요? 브리스길라가 남편이에요? 네, 아내예요.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브리스길라가 여자죠. 근데 여러분 누가는요 의도적으로요 다른 데서는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몇 군데에 브리스길라 여자를 앞에로 세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이 뭐예요? 노동자예요. 바울처럼 천막을 짓고 만들어내는 그런 노동자이거든요. 그 당시에 계층을 따진다 그러면 중간 아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학식 있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거의 박사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 아볼로가 지금 누구한테 배웠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공부했대요. 하나님의 도를 배웠대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워요. 박사가 그냥 좀 세상 좀 박사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그냥 교회 얼마 안 다닌 사람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소개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볼로가요 겸손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건 자존심 싸움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아이거든요. 여자를 통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 그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낮아짐이에요.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과연 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일까? 왜 하나님을 안 받아들일까? 저 나름대로는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서 그럴까?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제일 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대학 교수들이나 지식인들이나 막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들은 뭐 박사든 그렇지 배우지 못했든 가졌든 못 가졌든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요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이 아볼로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의를 내려놓은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치를 내려놓고 기꺼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성령을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왜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을까? 내가 왜 성령 하나님을 와 계시는데 성령 하나를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의가 강해서 그래요. 내 의가 강해서.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른 내려놓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집스러운 이걸 내려놓고 기꺼이 하나님을 내 마음 품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생각이 있으면 기꺼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게 내 자기 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 안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진 표현을 갖고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우는 그런 교회잖아요. 여러분, 자기 의가 이게 내어지지 아니하면 안 돼요. 나의 의가 강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지식이 맞냐 안 맞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례를 다 받으셨죠? 거의 아마 이 자리에 세례 안 받으신 분 없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릇을 다 갖고 있어요. 아직 세상 사람들은 그 그릇도 준비 안 됐지만 여러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은 다 갖고 있어요. 이 그릇을 기꺼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컵에 물을 담으려고 할 때도요, 그죠? 바닷가에 가서 담으려고 하더라도 이게 기울여져야지 그냥 덮어놓고 집어넣으면은 한 방울도 물이 안 들어가고요. 안 들어가거든요. 그 많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컵을 기울이는 것, 하늘에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받으려고 한다면 기꺼이 나 자신을 틀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을 강구하는 사람이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일 수 있기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기꺼이 받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머리로 관한 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예수님 분명히 만날 겁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 시간 주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믿음과 신앙이 그냥 껍데기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천국 될 거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갖던 그릇만, 내가 예수 믿는 그릇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그릇 안에 예수가 담겨져 있느냐, 이거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을 담가 주십시오. 은혜를 담아 주십시오. 성령을 담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